에베소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무엇을 보느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 되죠. 여기서 그에게서라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보면은 머리가 없으면 몸은 없어지는 거예요. 몸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태 속에서 아기가 자랄 때 발부터 먼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손톱부터 먼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머리부터 먼저 생겨서 나머지 부분이 형성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그러죠?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랬죠. 이 말은 몸 자체에 의해서 자란다는 뜻을 말합니다. 몸이 몸을 자라게 해요. 심장과 위장과 폐가 서로 상호작용할 때 같이 자라는 거예요. 난 심장만 자랄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원리도 머리의 지시를 통해 각 지체가 상호작용을 함으로 자라는, 이것이 뭡니까? 생명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람이 어떤 바탕 속에 자라느냐? 서로가 섬기는 헌신이야. 이 헌신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사랑이란 거야. 사랑은 항상 헌신을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헌신하죠. 여러분이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막 헌신하는데 다른 자식에게 그리 헌신해요? 안 하잖아요. 예, 하는 사람 있긴 있어요. 그 돈 받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자,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예? 둘셋 가장 작은 단위죠. 그죠? 둘셋 가장 작은 단위일지라도 서로 상호작용이 사랑의 헌신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람은 뭡니까? 몸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몸의 성장. 각 마디의 공급과 각 지체의 분량에 따른 역사를 통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해지는데, 어떻게 스스로 건축이 됩니까? 성령의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의 수가 아무리 적더라도요, 거기에는 내 원래 은사는 뭐 기도 은사라든가 가르치는 은사라든가 봉사하는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 수가 작으면 작은 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많으면 많은 대로 몸이 돼요. 하나 물어볼게요. 개구리가 커요? 코끼리가 커요? 예.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 같은 질문을 하죠. 근데 그 작은 개구리도 개구리의 생명 존재를 이루는 몸이 돼요. 엄청 큰 코끼리도 그 생명 존재를 이루는 몸이 돼요. 그 예수님이 머리 되어주는 것은 둘째 가장 작은 단위도 주님이 머리 되면 몸이 되는 걸로 나오죠.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이 작으면 작은 속에요. 구역장이 없네? 예배 드리지 말자. 전도사님 없네? 목사님 없네? 그럼 예배 드리지 말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도 거기에 또 그들 속에 찬송 인도할 자와 기도할 자와 말씀 전할 자 또 뭐뭐의 구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죠. 예, 그거 지금 여기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이 작으면 작은 대로 지체의 분량이 있고 크면 큰 대로 지체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사랑을 아까 뭐라 했다? 헌신과 봉사라 그랬죠. 예, 서로의 교통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자람이라는 거죠. 교회의 자람. 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게 한다? 이 자람을 통해서 가정, 직장, 사회, 모든 범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퍼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된 문화와 그릇된 사상과 그렇죠? 예, 그릇된 어떤 체계와 우상을 이기면서 제하여 나갈 때 알지 못하는 곳에는 가르침의 빛을 통해서 알게 하고 그릇된 소욕을 즐기는 부패한 곳은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 그릇된 일들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부패한 곳에는 소금의 역할, 무지하고 어두운 곳에는 빛의 역할을. 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음부의 세상, 하나님이 볼 때는 음부의 세상이에요. 음부의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이러면 내가 교회 지체입니다. 이 세상에 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명예스럽고 돈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요 거기에 같이 물들어 버려. 그 음부를 못 이겨.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데 음부의 근세가 교회를 점령해 버려. 그래서 마지막에 교회 테스트 할 때 7교회 중에 5교회가 음부의 세력에 눌려버리죠. 음부의 세력에 눌린 그 속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 속에 흰옷 입고 다니는 몇몇 승만 구원이 들어와요. 근데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 것은 필라델비아가 형제사랑이죠. 그 뜻이. 예, 서로를 돌봄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교회 자체 전체가 구원으로 들어와요. 그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지체가 클수록 영혼에 대한 가지를 뻗는 거예요. 예. 육신의 부부도 혈육의 자녀를 낳아서 가지를 뻗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영혼을 낳아야 돼. 자식을 낳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17절로부터 이제 들어오는데, 옛사람, 새사람이 이제 제목이 여기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 20절과 21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4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의 항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불러주신 세워주신 것에 대한 합당한 행함의 항목이 있다. 이 항목이 몇 번째 항목이냐면 세 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디 갔노? 내가 벌써 한 거예요. 그동안 하면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알기는 알게, 그죠? 맞추고 나가면 여기서 엘리베이터에서 그죠?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은혜가 되면 되새김을 해야 돼요. 되새김 아시겠죠? 중요한 것들 있잖아. 안 잊어버리려고 막 기록도 하죠. 말씀도 되새김하라 그랬어요. 묵상하라 그러더라고요. 되새김을 다른 말로 묵상. 그럼 잊어버린 항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4장 1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행동 항목에 있어서 자, 첫 번째 항목은요, 합당하게 행한대. 그럼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인 줄 아세요? 한 장 넘겨서 보세요. 2절부터. 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라는 거. 일꾼은요, 가서 다투는 거 아닙니다. 다투면 분열을 가져와요. 합당하게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거기 보면 오래 참은 거, 자기 성질 주기에 오래 참아요. 성질 못 주게 하고 막 얼굴이 그죠? 예, 붉은 뱀의 표현을 하는 거야. 붉은 뱀이 뭔거 알죠?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이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죠? 열나면 얼굴이 그저 붉은 뱀이 돼요. 확 올라가가지고 그죠? 너무 많이 올라오면 나중에 머리가 이상이 되니까 조심하세요. 오래 참음으로 무엇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예, 사랑 가운데 용납한 사람과 그냥 참아주는 사람은 달라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사람은 상대가 내게 준 피해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준 피해를 부모가 곰곰이 일기장에 적어놓고 두고 보자 그래요? 기억하지 않지요. 사랑하니까 그거 기억하지 않은 거야. 아멘. 예, 은성이가 그저 밥그릇을 깼다. 그러면 그거 부모가 각 기억해요? 예, 기억 안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빡 보면요, 뭐 말 생기면 상대가 과거에 자기한테 잘못했던 게 그걸 딱 기억해가지고 막 공격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하죠. 그 사랑 가운데 용납한 거 아니요. 그냥 참고 꼭 이따가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한 모든 것을 기억해서도 하나님도 잊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죠? 도로 돌쳐내는 거야 그거. 오래 참고 그죠?
주님이 보혈로 씻어준 것, 나도 그죠? 기억에서도 씻어버리라.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이 뭐냐 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우리 행함은 무엇이냐? 하나 되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교회는 하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우리가 하나를 위해서 서로 개성과 기질과 성향과 그죠? 예, 행동과 습관과 버릇이 잘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부부끼리도 잘 안 맞고 부자끼리도 잘 안 맞고 형제끼리도 잘 안 맞는데 어머 그죠? 개성이 각자 개성이 그죠? 팔도 같은 사람들이 모이잖아. 그런데 이 일꾼들은 뭐 해야 된다? 그걸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사역이 얼마나 큰 사역인 줄 아세요? 그런데 이 집사님으로 세워놓고 권사님으로 세워놓는데요, 가는 데가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안 한 말도 해가지고 막 들쑤시 놓고.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는 일꾼이요? 아니죠. 예, 반대로 말하지 않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죠? 자, 두 번째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뭐예요? 자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자라야 되느냐? 자녀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 못된 걸 배우면서 자라는 자가 있고요, 좋은 걸 배우면서 자라는 자가 있어요. 그죠? 예. 아빠가 술꾼인데 자식도 술꾼이 될 수 있죠. 아빠 엄마가 욕쟁이면 자식도 욕쟁이 될 수 있죠. 머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체가 그걸 보고 자란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아멘. 그게 이제 두 번째 항목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그죠?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머리 안에서 자라는 거. 다 한 거지요. 기억나죠? 한 거요. 근데 핵심을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 지난 것도 이걸 갖다가 복습이죠. 복습하면 또 시간 다 가버린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이 뭐냐? 세 번째 항목,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부터 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야.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자 18절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오케이. 예. 진리가 생명이 돼야 되는데 행위로는 교회 나오고 직분으로는 집사님인데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건 세상 것들이야.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있는 사람들. 종교인은 종교인이지만은 그 껍데기 그 쪽적인 종교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면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착각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4장 17절은요
이제 새로운 단락의 세 번째 항목에 있는 새로운 단락의 시작인데, 여기에 보면은 참 중요한 것은, 자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합당한 행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합당한 행함을 가지는데, 자 합당한 행함의 첫 번째 항목에 속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은, 그렇죠? 성장은 아까 그랬습니다. 하나를 지키는 거라 그랬죠? 하나를 지키는 것. 가정의 자녀가 엄마 아빠 중심으로 가족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죠? 오늘 여기 우리 집에 밥 먹다가 옆집에 보니까 불고기 먹는데 내 이 집에 안 살아, 저 집 가서 살아 그러면 돼요? 그 하나 지키는 게 아니죠. 잘 살든 뭘 살든 자기 가족을 지키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1절부터 16절까지는 몸의 생활과 기능을 말했습니다. 예, 몸의 생활, 그 기능을 행하는 성숙한 자들이 누구요? 예,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요, 어떤 사람은 목사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죠? 기능을 행하는 성숙한 자인데,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는 뭐냐 하면은, 자 1절부터 16절까지는 몸의 생활이 뭐예요?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부터 32절까지는요,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그래서 일상생활을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는데, 자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일상생활의 원칙을 말해주고, 알겠죠? 원칙을 말합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는 그 원칙에 대한 보다 상세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 여러분이 꼭 읽으시고, 부탁합니다. 녹음해서 올리니까요. 예.